로마서 5장 17절 말씀부터 21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건한 축복으로 평강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중보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학생 청년들이 몽골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 청년들이 해외에 단기 선교 가기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세 교회가 연합으로 오사카, 일본 오사카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학생 청년들 우리 시온교회 단독으로 몽골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모로 후원을 해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가서 선교 활동을 잘 하고 돌아왔어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10시경에 대전에 도착을 안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날 아침부터 난리가 났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밤새도록 두통, 복통, 또 고열, 설사로 아주 밤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만 그런 게 아니고 16명이 갔는데 그날 밤부터 13명이 똑같은 증상이 나타났어요. 열이 나고 복통이 일어나고 또 설사를 하고 구토를 하고 그래서 목요일 날 아침에 부랴부랴 제가 여기저기 연락을 했어요. 인천공항 검역소에 신고도 하고 또 여행사에 또 연락도 해보고 보험사에도 연락을 하고 대한항공에 이 기내식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대한항공에도 전화를 하고 그러면서 목요일, 금요일 지나오면서 그 아픈 학생 청년들이 우리 전도사님만 빼고 다들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주영이, 세준이, 상우, 타코 우리 청년들 오늘 밝은 모습으로 보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사역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까? 원인이 뭘까?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대화 나누면서 목회자들 3명만 말짱하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다운교회 목사님, 열민교회 목사님 3명만 말짱하고 나머지는 다 그 증상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3명이 안 한 게 있더라고요. 목사 3명이 안 한 게 있는데 말 안 탔고 낙타를 안 탔고 독수리를 안 만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다 말을 탔든지 낙타를 탔든지 독수리를 날리는 일을 했든지 그래서 또 검색을 쭉 해보니까
이 몽골, 낙타, 말로부터 장염 바이러스가 많이 옮겨진다, 그런 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혹여 여러분들 가운데 몽골 갈 사람들 있으면 말 타고 낙타 타고 손을 깨끗하게 씻기를 바랍니다. 그날 저녁에 씻어야 되는데 단전이 돼서 제대로 학생들이 씻지를 못했어요. 비누칠한 상태로 그냥 대충 잠에 들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샤워를 하고 그랬는데, 몽골 가시면 혹여 말, 낙타 타시면 깨끗하게 씻어야 장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몽골 단기 선교 중에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은 그 산동네에 가서 전도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 날은 선교사님이 지은 교회,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오전에 우리 학생들이 준비한 특송 또 무언극 그 공연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어디를 방문했는가 하면 자이안 공원이라는 데를 갔어요. 선교사님이 일정표를 보내줬는데 자이안 공원이 주일 오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이안 공원이 뭔가 하고 오후에 가봤더니 그 자이안 공원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현충원 같은 곳이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 때 몽골 인민군과 소련군이 연합해서 일본 군들하고 독일군하고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 일본군이 중국을 점령하고 내몽골을 침략해 오고 소련을 침략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몽골군하고 소련군이 연합해서 일본군이 이 몽골을 지나 소련으로 진격하는 것을 완전히 격퇴시켰대요. 아주 중요한 전투에서 몽골군과 소련군이 연합해서 일본군을 격퇴시킨 거예요. 이 전쟁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일본군이 이 전선을 뚫었으면 러시아를 지나 유럽까지 진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몽골군과 소련군이 연합해서 일본군을 격퇴시켜서 일본의 전쟁 계획이 수정됐다는 거예요. 소련을 지나 유럽으로 진격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 동남아시아로 진격해가는 태평양 전쟁을 일본이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몽골군과 소련군의 연합 전선 속에서 승리한 그 중요한 전투의 그림이 벽화로, 거기 그 자이안 공원 안에 벽화로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자이안 공원에 가면 이 기념비가 있는데 그 기념비 아래에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은 그것을 봤는지 모르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글귀에 제 시선이 꽂혔고 그 글귀가 마음에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글귀에 어떤 글귀가 있는가 하면, 당신들의 귀한 생명은 우리 안에서 계속되며 당신들의 영광스러운 행적은 생애 속에 불멸한다. 그렇게 글귀가 적혀 있는 거예요. 당신들의 귀한 생명은 우리 안에서 계속된다. 이 글귀가 제 가슴에 팍 꽂히더라고요. 당신들의 귀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계속된다. 당신들의 귀한 생명이 내 안에 계속된다. 당신들의 귀한 생명이 현대 속에 계속된다. 이제 그러한 글귀 아닙니까? 이 글귀를 계속 곱씹어 생각을 해 보니까 100번 1000번 생각해도 아주 수긍이 가는 그러한 글귀예요.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순국자들의 귀한 생명, 그 생명이 오늘 내 안에, 우리 안에, 사회 안에, 국가 안에 계속 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이 8.15 광복 80주년이었죠. 여러분들이 8.15 광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8.15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은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희생에 피로 말미암아서 자주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하는 것이죠.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생명을 내걸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또 피 흘려 가면서 고문을 당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 희생의 피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권이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 속에 당당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들의 죽음은 생명이 되어서 지금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고 또 우리들 안에 그들의 죽음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고 있고 또 이 민족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우리가 지금 누려나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6.25 전쟁 때 북한의 침략 속에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어졌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6.25 전쟁 때 수많은 청년들이, 여러분들의 자식과 같은 청년들이 피 흘려 죽은 그 고귀한 생명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6.25 전쟁사를 볼 때 이 전쟁의 판도를 바꾼 작전이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인천 상륙 작전을 할 때 수많은 희생의 피가 있었어요. 물론 인천 상륙 작전을 치르면서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피를 흘렸지만 그 작전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포항 쪽에 장사리 전투를 크게 열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학도병들, 고등학교 또 대학교 다니는 학도병들이 장사리 전투에 투입이 돼서 이 북한군의 관심을 포항 쪽으로 쏠리게 만들고 메가더 장군이 인천으로 허리를 치고 들어와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죠. 그래서 이 6.25 전쟁의 수많은 죽음의 생명, 그 생명 때문에 공산주의를 물리칠 수 있었고 이 땅에 자유, 민주 국가가 굳건하게 서서 개인의 자유, 또 종교의 자유, 이 자유를 누리면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주권, 또 우리가 누리는 자유, 이 속에 수많은 고귀한 생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수많은 고귀한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이 민족과 함께 할 것이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그 고귀한 생명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들 안에 지속되어져 간다는 그 글귀를 보면서요, 저는 이 생각을 지나 어디에 저의 생각이 머무르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축복, 구원의 축복, 내가 소유하게 된 영생의 축복, 구원의 축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의 생명이 담겨 있구나. 그곳에 제 마음이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소유하게 된 영생의 축복 속에 죽음의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얻은 구원의 축복 속에
죽음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죽음의 생명이 담겨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생명이 나의 구원의 축복, 나의 영생의 축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로마서 5장 17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들이 누리고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17절부터 21절을 읽으시면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축복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부터 읽어보시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은요, 반복적으로 모든 구절 속에 담겨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 17절 하반절에 보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또 19절 하반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또 2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했습니까? 영생의 축복이 임했습니까?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앞에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6절 말씀부터 우리 10절 말씀,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죄악의 피를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속부터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 만드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게
되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피 속에, 내 삶 속에, 내 삶 속에,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나를 살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신학교 졸업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청첩장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이번 주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쯤 전화가 온 거예요. 결혼 못하게 돼서 그런 전화가 온 거예요. 결혼 한 2, 3일 앞에 두고 못하게 됐다. 왜? 물어보니까 그 교제하는 자매 이모들이 쳐들어와서 신혼집의 살림을 다 가져가고 결혼 못한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못하게 되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모들이 반대를 했느냐? 친구 목사가 이 신장이 나빴어요. 그래서 혈액 투석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모들이 앞으로 죽을 청년과 왜 결혼하냐? 멀쩡한 청년들도 많은데 그 중병을 앓는 청년과 신학생하고 결혼하는 것도 못마땅한데 중병에 걸린 그 신학생하고 결혼해서 뭘 볼 게 있다고 결혼하냐? 그래가지고 결혼이 파토가 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고 나서 이화여자대학교 졸업한 자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지금까지 아들 3명을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들 3명을 낳고 잘 사는 이유가 뭐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려면 우리나라에 이 신장 기증 그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하면 요즘은 이 장기 매매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신장 기증 그 협회에 이제 기증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청한 사람한테 순차적으로 조직 검사를 해서 맞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식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청을 해놨는데 순서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 아내가 신장 기증을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남편을 위해서 신장 기증을 아내가 하면 우선순위가 첫 번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신장 기증을 하고 남편 친구 목사가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순번이 1순위로 올라가면서 신장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지금까지 사는 이유가 아내 덕이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의 기증으로 인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의 몸 안에는 다른 사람의 장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속으로, 내 뼛속으로, 내 삶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구원의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 1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록했다. 그렇게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모시고 있다고 확신하는 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가 영생의 세계로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고 미래를 향해서 갈 때 우리들의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누리는 고귀한 가치 속에는요, 항상 희생의 피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누리는 자유, 대한민국이 누리는 주권, 내가 누리는 신앙의 생명, 이 속에는요 희생의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많은 희생자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많은 것을 누려나가고 또 신앙 안에 있고 구원의 축복 속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지금 누리는 고귀한 것들 속에 희생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희생의 길을,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희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